하나님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행복한 거죠, 행복. 행복이 뭘까 물어보면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행복하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 평화롭고 그리고 고요한 것입니다. 행복 중에 하나가 화평이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 오늘 구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말씀 속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한 자도 복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본인이 화평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암송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냐.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비행기 타면 늘 안내를 하죠.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먼저 어른이 엄마나 아빠가 먼저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평을 경험해야 되고 화평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불화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이 반목이라는 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화평하지 않고 불안한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50%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결혼 기피증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한국도 굉장히 많고 미국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서로 적응해 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어느 부부가 이제 같이 묘지에 묻힌 다음에 그 묘비가 있는데 묘비가 참 좀 흥미로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나다. 네, 드디어 싸움이 끝났어요.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또 스스로가 화평케 될까? 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보다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어들이 비슷한데요. 거의 원어나 영어로 보면 비슷하죠. 화평, 평화, 화목, 평강, 화해, 거의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문을 보면 이 화라는 화평, 평화라고 할 때 화란 단어가 참 흥미롭죠.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
화목하고 평안한데, 이 화자란 한문이요, 여기에 벼, 화, 곡식 화자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먹고 그리고 배부른 상태, 화목한 거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은 식사가 즐거워요. 근데 싸우면 밥 안 먹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화목한 가정, 또 미국에서도 지금 한 가족이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반드시 저녁이 되면 가족이 식사를 하고, 반드시 특별히 금요일 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 주로 먹으면서 키우시고 먹으면서 가르치셨어요. 테이블톡, 이 탁상 담화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잘 먹는 거 보면 재밌어요. 네. 그렇잖아요? 먹자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그리고 생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먹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강의를 듣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식당에서 같이 봉사하고 더불어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실요. 네. 또 함께 선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또 오래 가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자체가 펠로우십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한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연 거죠. 축제. 그리고 가나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도 바로 축제를 한 거면 축제.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축제라고 그래요. 펠로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뱅퀴트 하는 나라, 뱅퀴트 하는 나라지. 축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목회자들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에서 유머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는 유머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지한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너무 진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진지한가? 너무 진지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뭐든지 즐거워야지 오래 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듯 재밌어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거 다 즐거워요? 네, 얘기했죠. 처음엔 즐겁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즐거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즐거울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쉬울 거예요? 사람 나름인데요. 근데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즐거워지고요. 기다려져요. 음악 하는 분들 어때요? 연주가 즐거워요? 어때요? 네, 즐겁죠. 네. 그 단계에 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 가려면 엄청난 훈련과 연습과 연마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분들은 달라, 저분들은 싸우지 않아.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가 타락해서 어떤 술집에서 싸우니까 그러더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술집에서 서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그러더래요. 하도 교회가 싸움을 잘하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가능하지 않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장 축복해 주는 것은 부모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평한 모습을. 싸우더라도 몰래 싸우세요. 놀이터 가서 싸우든지. 보는 데서 싸워보세요. 아이들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나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화목하면 희망을 가져요. 싸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화목하는구나. 그러면 결혼을 해요. 화목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때로 불화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화해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 중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진짜 평강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침대가 넓어도 부부가 싸우면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평강, 이것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좋아해요, 고요함.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지복이란 블리스,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요, 부러운 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저는 신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신학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또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이 합력하고 협업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이면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읽을 때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도 질서가 있는, 이 질서가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욕하는 건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욕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서 가정이 그러면 좋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또 엄마는 아니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군뱅이를 때려.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주면서도 이거 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거야. 또 아빠는 아니야. 엄마가 집안에서 살림을 잘해가지고, 살림한다는 것은 살리는 거고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죠.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걸 키워야 되죠. 키우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키우고, 남편도 키우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내조라는 거죠. 밥도 먹여서 키우고. 이렇게 이런 가정은 행복한데, 예. 부부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또 부부싸움하면 내가 지나봐, 나 절대 안 진다 그러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민수기 6장은 축도의 축도, 구약의 축도인데 이렇게 축도를 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이 평강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절망하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예수님이 먼저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임에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화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인간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죄인가요?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화평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여, 내 뼈 중에 뼈라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블레임기만, 서로 탓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까지 얘기해요. 당신이 주어서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조심해.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어린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첫 번째 아담의 DNA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튀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교만, 불순종, 반역, 거기에다가 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노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시사를 받으셨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질투했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폭력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을 좀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분은 다스려야 됩니다. 분이 무서운 겁니다. 창세사 5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낼 때 보면요. 안색이 변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형제간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간에 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갈등과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운 가족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상처를 많이 줘서 힘든 거죠. 여러분, 가정폭력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하고요. 화는 달래는 겁니다. 내가 왜 화내는지. 대부분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분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죠. 뭐 세계 평화라서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화를 표현하는 건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험해보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머리빡 때리는 거 해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죠. 처음엔 살살 때려, 살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떨 때는 뺨 때리게. 그리고는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움.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의롭다 하는 의인의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잖아요. 고린도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숨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다 거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잖아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막 역사한 거예요. 선교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선교 현장에서. 아니, 그거 고생하러 갔다가 왜 싸우는지요? 네. 거룩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마가 요한이 한때 선교 동참했다가 중간에 탈락했는데 제2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지는데, 이야, 사도행 15장 37절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다. 이 밤빌리아가요, 제가 트르키에 가보니까, 터키에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산. 그걸 엄청나요. 그 다음에 강도도 무서워가지고 마가 요한이 마마보이처럼 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또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물론 나중에는 두 사람이 화해하죠. 또 마가를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생각해서 마가를 내게 들어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교회에서도 가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좋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갈등과 다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화평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정말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이 좀 덜 모여도 괜찮다. 화평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는 만장일치, 모든 건 만장일치,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은 겨우 반수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숙할수록 갈등을 극복하죠. 또 갈등을 잘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미숙하면 자꾸 싸워요. 유치하면 싸워요. 그래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네. 성숙하면 덜 싸우죠. 저도 부부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싸웠어요. 열심히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싸우지 않아요. 네, 잘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지 계속 안 싸운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끔 싸워요. 왜냐하면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개 같은 성질 때문에. 개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화해하는 능력을 알아요. 또 예방하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조짐이 생기잖아요. 미리 딱 끝내버려요. 제가 목회 초기에 보니까 주로 우리 부부가 싸우는 때가 뭐냐면 구역 예배, 오늘날 말하면 목장 예배 가기 전에 꼭 싸워요.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왜 늦게 나오느냐? 왜 지금 난 기다리는데 안 좀 늦게 나면 안 되느냐? 또 꼭 그냥 교회 갈 때쯤 되면 화장실 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왜 똥 쌀 자리도 없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일 아침에. 그럼 진짜 목사는요, 주일 아침에 싸우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싸우고도 설교할 때는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제 아내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야,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negotiation, 타협을 시작했어요. 목장 예배 가기 전에는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예방이 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안 싸웁니다. 스카페의 책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가야할 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 책 다음에 길을 떠난 영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읽다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다 자라고 나면 무엇이 되었을까 궁금히 여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근데 7년 전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결코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장이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없어요. 나이가 들면 성숙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섭섭한 게 많아. 억울한 게 많아. 애들끼리 얘기만 해도 나를 무시하나. 쟤네들이 영어를 얘기하고 속삭거리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스카페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인간은 별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과 그리고 때로는 다툼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아, 당연한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케.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죠. 사도행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화평하게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싸움이 멈추려면 한 사람이 져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핏값.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셨어요. 용서. 화목의 조건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속한다는 말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원래는요, 이게 어토먼트, 네,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리고 용서해주고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용서는 화해의 관문입니다. 용서할 때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3살쯤 됐을까? 3살밖에 됐을까? 그날 제가 제 아내한테 좀 실수를 했어요. 제 아내가 직장에 갔다 왔는데 안경을 새로 해서 끼고 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갑자기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안경이라고 해왔냐고. 사모가 돼가지고 그런 안경을 쓰면 되는 거냐고. 막 희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안경을 하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막 제가 화를 낸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거기다가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한 거죠. 사모가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제 아내는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면 말을 안 합니다. 말 1시간 동안 밥을 하는 거예요. 저 백이신 남편 밥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한 것 같아요. 밥을 하고 우리 3살 된 딸을 보냈어요. 책상에 앉았는데 아빠 엄마가 식사하래요. 이제 3살 좀 반 넘었을까? 우리 명진이가 큰아이가 지금은 마흔이 넘었어요. 마흔이. 밥 먹으러 가려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 아내가 있고 제가 앉았고 우리 이제 딸이 여기 앉았어요. 3살 조금 넘을 때예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여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지금 잊지도 못해요. 그때 우리 큰딸 명진이가 르베카가 엄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네. 엄마, 아빠 용서해 줄 거야? 저는 3살, 4살 된 아이가 용서란 말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요. 용서해 줄 거야? 제 아내가 눈물을 쭉 흐르더라고요. 용서해 준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골로새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담을 쌓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일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깨트린 작은 여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포도원은 가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네 가지. 첫째, 작은 여우는 분노. 대부분의 가정이 싸우는 게 분노에서 생겨요.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서로에 관해. 잠언 29장 22절 보게 되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정말 분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을 보세요. 네. 분을 씻기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기대와 경쟁심. 이 제자들도요 서로 싸웠어요. 누가 좌정수 부정수이냐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만하면 다툼이 생기죠. 잠언 13장 10절을 보니까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이 뭐죠? 당신보다 내가 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분노의 계책은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죠. 두 번째 색은 이건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이란 아무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원래 축도란 말은 축복기도, 베네딕션은 뭐냐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는 것, 어떤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저주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비난은 무시해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무시해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존 가트맨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수많은 이혼 가정들을 연구하고 어떤 가정은 이혼하지 않고 살아, 어떤 가정은 이혼할까? 근데 이분들이 수천 케이스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혼한 가정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애후. 네, 그것은 뭐 성격도 아니고, 심지어는 돈도 아니고, 심지어는 외도도 아니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 비난하고, 방하고,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멸하고, 담을 쌓는 것. 여러분, 비난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거 즐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한국 사회 보면 정의 중독입니다. 악플 다는 거, 이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나쁜 즐거움이에요. 경계해야 될 즐거움이죠. 스카펙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곧장 남을 비난한다. 보통 모든 비난은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추인 분노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말은 더 무서웠습니다. 부적절한 비난에서 죄악의 대부분이 저질러진다. 비난은 재미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 분노도 미움도 재미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즐거운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난도 습관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이 자주 냅니다. 부르르 하는 사람이 자주 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슷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지, 트러블 메이커. 악플 단 사람들은 즐겨요.
악플을 즐겨요. 걸려든 겁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존중하고, 그다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비난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면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가지고, 너 같은 설교를 내가 들어? 그런 생각 들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해 보세요. 한나는 엘리라고 하는 못된 제사장의 말을 듣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아주 못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만약에 엘리가 아니었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목사만 아주 강조하잖아요. 제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에이트볼 투저가 그런 말 하죠. 훌륭한 목회자는,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자가 만든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테토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듣고도 회개했다. 청산유수처럼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적으로 최고 탁월한 목사인데 교인들이 쫓아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쫓아냈습니다. 교인들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없어요. 애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당시 당회죠.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사모님한테 마켓본 기록을 다 가져오라. 대단하죠? 미국 기도 대단해요. 네. 전화 에드워드 대단해요. 떠나는 날 천국에서 보자. 내가 이렇게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막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명설 것 같았어요. 내가 했으면 난 쫓겨났을 거야. 근데 그 설교가 명설교가 됐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못 시키고요. 그러나 에드워드가 그 당시에는요, 세례를 못 받으면 직장 생활도 못 할 때예요.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해하시고, 장로님 자녀들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세 번째 작은 여호는 오해입니다. 오해. 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해 해결책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품이죠. 화해라는 단어 속에 보니까요, 풀다, 풀어서 밝혀주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해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작은 여호는 담쌓기 하는 거죠. 결혼 생활 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꾸 담을 쌓아요.
특별히 부부간에도요, 어떤 부부는요, 인내하지 않아요. 성경에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고. 참은 게 아닙니다. 벼르고 있다가 확. 또 자녀들, 속썩이면요, 가만히 벼르고 있다가, 너 보자. 그러다가 폭발해버려. 이게 뭐냐면 담쌓게 하는 거예요. 분노.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훈육할 때 엄마 얼굴에 화가 나 있으면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화난 얼굴만 떠오른대요. 그게 엄청난 상처를 준대요. 어떻게 훈육이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화난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표정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담쌓기 안 하려면 자꾸 용서해야 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린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언어가 중요하고요. 말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가능한. 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못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도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우선순위에 둬라. 마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그르 목사님이 소개하면 그러더라고요. 예물은 꼭 드리고 가라. 그런 얘기.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 5장 25절 1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계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득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가능한 법정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직원 한 사람이 그 노동법에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한 4,000불을 달라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주면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린 것을 증명하려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싸우다가 변호사비만 150만 불이 들어갔어요. 150만 불. 4,000불이면 되는데 150만 불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해하세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변호사 몇 명 있는데 변호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4,000불이면 될 건데 저도 한 3년 동안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법정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요 안 싸웁니다. 그냥 다 가지라 가라. 필요하면 다 가져가. 나 소용없다. 다 망해요, 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느 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계속 더 나빠지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네, 부모가 보면요 이런 게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오면요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기분 나쁘게 야단을 쳐요. 엄마가 아이가 어떤 상태 모르고 야단을 치면요 아이가 기분 나빠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딱 닫아요. 문 안 열어줍니다. 나중에 화가 나니까 엄마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뜯고 들어갑니다. 나와가지고 또 계속 야단을 치면은 집을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집은 나간 사람이 돌아와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남편도 집 나갔다 들어와야지 집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나갔다 들어와요. 제가 결혼 초기에 한번 싸워가지고요,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문 열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결심, 절대로 나는 안 나간다. 싸워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계가 이게 지혜로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니까. 유진 피터스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뭔가 하려다가 싸우잖아요. 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멈춰야 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능력,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싸워도 괜찮아요. 회복할 능력만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회복하면서도 성장하고 부부도 마찬가지로 더 깊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42년 됐습니다. 제 부부가 40년,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도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싸워볼 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